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새벽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최고의 큰 복인 것을 알고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사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 잘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이 새벽 감사의 제사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멀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규례입니다. 언뜻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정한 것인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야,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이걸 부정하다고 그러는가? 혹시 모르겠어요. 딸을 10명 낳는 가정, 아들을 기다리는 가정에 딸을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대를 잇는다고 그러잖아요. 대를. 그런데 대를 잇지 못하고 딸만 그냥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딸을 귀히 여기겠어요? 예전 같으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대를 잇지 못하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소박도 맞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달라졌지요. 그런데 지금 뭐 딸 아들, 오히려 딸 낳으면 비행기 타잖아요. 아들 낳으면 버스 타고. 딸이 그만치 귀한데, 그런데 오늘은 뭐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이건 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일주일간 부정하고 그 산열이 그치기까지 33일을 부정 상태로 있어서 그 이후에야 뭐 번제를 드리든 뭐 속죄제를 드리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은 또 남자의 배네요. 2일이니까 14일. 그리고 산열도 아이를 똑같이 낳는데 66일. 그 이후에야 정결 예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듯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제물이 드려지니까 지금 여인이 아이 낳는 거, 이것이 죄 짓는 거라니까, 결론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선생이 다 풀어드릴 거예요. 누가 풀어주냐고, 이것을.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복잡하지요? 아니, 얘를 낳는데 어떻게 이걸 부정하다고 그래버리는가.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면은 제사는 전부 다 속량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죠.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유로움이 오는 거잖아요. 세상 규범과는 전혀 지금 반대되는 것이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죠. 제일 충돌이 생기잖아요, 지금. 아이 낳는 이 문제를 지금 죄 짓는 것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영으로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 피를 흐리게 하는 고단백, 고혈압 걸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을 먹지 마라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성경은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요.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시골에서 애 낳으면은 그 금줄 그 쉘팍에다가 대문 앞에다 금줄 걸잖아요. 그 남자를 낳으면은 빨간 고추를 새끼에 끼워가지고 금줄을 걸고, 여자를 낳으면은 수술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아이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아들이요, 딸이요. 이거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미신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아이가 이제 출생되었으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부 손님들이 함부로 방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도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함부로 금줄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처해지면은 그런 것이죠, 결론은. 근데 성경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낳게 되면은 이건 부정한 행위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러고요. 지금 이게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의 겉옷까지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 겉옷까지 만지고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이 아이 출생하는 그 일들은 월경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월경은 뭡니까? 월경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아이를 기르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 없다라고 하는 것 증거예요. 그게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니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죠. 그래야 그 씨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말씀이 씨가 돼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 낳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뭐 많이 낳고 많이 낳지 않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류병 가진 자가 부정한 자가 되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월경 기간에 어디에 앉아도 그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를 만지냐고요. 안 되는 거지. 여인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지금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혈류병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되면은 그게 정지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아이를 가졌으면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월경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로 12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물 자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도 부정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피로 죄 지은 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까지도 깨끗하게 했잖아요. 성물을 위하여서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만큼 기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유대인의 남자를 만지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그거 만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주께서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이 떠나가잖아요. 누구를 만졌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부정한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 애 낳는 자체가 부정한 거야. 이것은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깨끗해지는 거야. 저는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여 규례로 만들어놨는가? 이걸 봐야죠.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축복은 아이가 낳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낳는 것이 부정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저주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이것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잖아요. 이건 축복이죠. 아담에게도 주어졌잖아요.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뭔가 나아져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여인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죠. 근데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은 게 뭐예요? 네가 잉태하는 출산하는 고통을 겪으리라. 출산 자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그러니까 축복, 자손을 주겠다는 축복이 여기에 있고, 죄를 지어가지고 너는 잉태하여 출산하여 고통을 당하리라. 이것이 그에게는 죄 지은 값이잖아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아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라헬이 그 베냐민 나타가 길가에서 상고로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를 낳는 것은 죽는 거다.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잖아요. 물론 다 죽게 되지만은 이 아이를 낳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고요. 이 자체에다가. 그러면 어때요? 죄인이 죄 많은 세상에 죄를 낳는 거잖아요. 아이 낳는 그 행위가.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이잖아요. 죄인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죄인을 낳는다니까요. 이게 아들, 딸 낳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은, 그 죄가 덮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죄가 벗겨지면은, 그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벗겨버리면은 우리는 이거 부끄러워 라고 하는 죄인의 상태, 알몸의 상태가 딱 돼버리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그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 덮어진 상태인데, 이걸 벗겨지면은 알몸으로 부끄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는 다 죄지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권사님. 왜 사람을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 부정하다 해버리는가? 그것 자체가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입혀졌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말고, 죄 지은 자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여자는 출산을 하는 그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출산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낳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주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 행 자체가. 아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는 남녀의 결혼인 것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나라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단순한 결혼인 거예요, 이게. 아니, 남편과 아내의 그 얘기를 가지고 에베소서 얘기를 그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비밀이니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요게 이제 쌓인 거예요. 감추는 비밀을 드리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키란 말이에요, 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규례로,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풀어지냐고, 이게. 지금 죄사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죄삭손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이 아이 낳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 낳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에게 조진 거잖아요, 지금. 하와가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남자가 여자가 낳을 때 뭐 차별하냐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건 모르죠. 왜 남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가? 왜 여자를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고 또 66일을 지나야지만이 깨끗해지는가? 이거 모르죠 뭐. 그 골치 아프게 나 하기 싫고, 그런 부분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해도 이 출산의 비밀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육신적인 자녀만 낳으라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아이를 낳고 있느냐.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건 예정되어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나라로 이끄시는데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뭐 길 가는 뭐 개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까? 미리 부름받아가지고 부름받아서 확실한 자들, 언약을 이루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지요. 그렇게 출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일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인구수란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죠? 고사님? 어떻게 가지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이걸 달달달달 뭐 애우든지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와 연결시키니까. 속죄제를 지금 드리잖아요. 지금 번제를 드리고 아이 낳는 것이 죄 짓는 것이다. 이걸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떠듣고 하셔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와, 그런 얘기였구나.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설명 안 해주면은.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신부된 자녀된 교회들아,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그 아이 낳는 의미가 전도하여 예수로 새롭게 나아지는 자녀들, 구원 얻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로 우리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이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전부 육신되어 버리는 것인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주여,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시사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의 우리의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여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도리를 다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